오늘 본 말씀은 당신은 평생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 멋지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은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를 거야. 우리하고는 영적 수준도 정말 많이 차이 날 거야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그들이 별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욕망과 탐욕에 절어서 몸부림치며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실망스러운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붙잡혀 갈 때 예수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정말 단 한 방에 그토록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지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답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돌변했어요. 획가닥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 그들이 변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게 하였지만 그들은 정말 그들 중 다수가 반신반의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지니까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그 파워풀한 능력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자 마치 앞다투듯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변화는 전술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 말 말고는, 이 답 말고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의심 많고 긍정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지금 계신데 그 성령을 내 속에만 가두어 두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우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들에게 정말 낯선 단어예요. 생경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의미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어요.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문다는 것은요, 이는 위태위태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것으로 그들은 유대 종파 지도자는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들은 정말 엔조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데 그 말씀을 믿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강림한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강림하셨고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물체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마치 전류가 전기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소문이 났을 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들에게 덮으면, 그들 건네주면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믿음이 통로가 되니까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동하심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도 일상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기독게 하심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이 기독케 하심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간구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지난 3월 8일 기도자치 인도자 수련회 때 제가 한번 강의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 밤 늦은 시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119 구급차에 실려 고대 구로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밤 12시가 넘어서는데 응급수술에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했는데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병원 앞 상황판에는 계속 수술 중이라는 화면만 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제 아내가 받고 있었지만은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달려와준 제 막내 동생과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4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제 아내는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져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 후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마쳤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배우인 임동진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미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목요일 밤 11시쯤 돼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제게 기도케 하셔서 제가 잠자리 들려다가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2시 지나고 새벽 4시간 넘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김화수 목사님 사모님을 살려주세요 하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제 아내가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도 물론 모르셨고 제 아내가 수술을 받는 것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계속 기도케 하셔서 권사님은 순종해서 밤을 새워가며 5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아, 이제 사모님이 살았구나 하는 그 느낌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 권미 군사님의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내의 생명이 위중할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택하셔서 밤새도록 기도케 하시고 아내의 생명을 살려주시구나. 그날 저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영원토록 잊히지 않는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미 권사님의 능력에 도저히 믿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저를 택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기도케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건져내신다고 믿고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께서 기도케 하실 때 우리가 그 느낌으로 기도에 순종하면요, 그가 누구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케 하신 그 느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케 할 때 순종하면 그 현장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믿고서 주께서 기도하라는 느낌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내 삶에 성령님의 개입을 우리가 소망하면 성령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된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소망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이처럼 성령님이 자기들에게 개입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체험됐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이들은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낱낱이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요, 성령은 체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반드시 우리 죄 문제가 체험될 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는 자신의 죄를 똑바로 하나님께 고백한 순간에 놀라운 자기 체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인 순간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린 순간 내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멀쩡하던 아들이 식사를 마치며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로는 병원에 찾아갈 수 없어서 밤이 점점 깊어지고 빨리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리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제 아내도 기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옆집에 있는 유학생 집사님이 좀 도움이 되리라 믿고서 그 집사님을 깨워서 함께 좀 기도하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저와 제 아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빨리 그 사실을 고백하라라는 울림이 계속 들려졌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또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담배를 다시 피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치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빨리 토해내라, 빨리 토해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버티다 견디지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허리 통증이 한순간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고열도 잠잠해졌습니다. 아들의 고열도 이제는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처음 체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심을 체험한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손장로님은 치유사역자로 지금까지 그 삶을 주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체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요,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요,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징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가, 이것을 자기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성령 이미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만 감춰두고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정말 내 속에 개입하시기를 사모하면, 소원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고요, 주께서 때때로 또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사인들을 주실 때 그 기도케 하시면 순종해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또 성령이 내 속에 개입하시길 사모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을 이제부터 깊이 또 놀랍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